아멘. 6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꼭 기억하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결론 꼭 기억하십시오. 드디어 오늘 요한계시록이 끝납니다. 아니, 성경 창세기부터 매일 이렇게 한 장씩 묵상하고 공부해오던 전 과정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웠겠습니다만도 가장 큰 수혜자는 제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제일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또 이렇게 돌아보게 해서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받은 복을 여러분도 다 받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항상 마지막이 중요해요. 마지막. 어디든지 마지막. 드라마도 마지막이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이 이상하게 끝나면 에이 뭐 저러노 이러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항상 그 마지막이 좋아야 돼요. 뒷모습이. 그래서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 성경의 그 마지막 이야기가 뭔지를 놓치면은 성경의 전체 이야기를 곡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에요. 성경 전체의 결론이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모든 계시와 예언이 만나고 성취되는 그런 곳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 6절부터 마지막 21절이 요한계시록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결론 중에 결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은 앞에 오늘 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6절부터 한번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선지자들의 영이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말이 요한계시록 1장 처음 시작할 때 1절부터 3절의 이야기예요. 똑같은 말을 지금 반복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이렇게 잉크루즈 기법, 수미 쌍관, 사탕 알맹이를 사탕 봉지의 양쪽에 이렇게 꼬르미 꾸리듯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로 시작해서 똑같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성경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라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결론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게 계시록의 결론이고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을 아람어로 마라나타 이렇게 불러요. 마라나타. 그래서 이 마라나타,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어요. 늘. 그 로마의 핍박 아래서 어두운 이 지하 동굴 같은 데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그러고 믿음 생활했던 그 성도들은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이 말을 늘 입에 달고 찬송처럼 간증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 말 속에 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요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어요. 무슨 진리가 들어있다고요? 첫째로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만이 내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요 계시록의 그 은유 메타포가
바로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계시록은 공을 들여가지고 구약 성경부터 만들어 놓은 그 어떤 개념을 은유로 갖다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세는 추수다, 말세는 전쟁이다, 말세는 출애굽이다, 말세는 한때 두때 반때이다, 말세는 신부대기실이다, 말세는 천년왕국이다, 말세는 천지창조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7가지 은유로 설명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부터 시작돼서 재림으로 완성되는 그 전체 말세의 기간을 이런 7가지 은유로 설명해 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세는 혼인잔치를 위한 신부대기실이다. 지금 우리는 신부대기실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표현을 해줬잖아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아내.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 어린 양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부터 예표되었고,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번제드리는 것으로부터 예표되었고, 성전에서 수없이 죽어가던 죄사함을 위해 죽어가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세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면 우리의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랑.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서 혼인잔치를 치르는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신부,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혼인잔치가 열리는 그날까지 사는 우리의 인생을 혼인대기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요 개념은 어디서 왔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율법대로 속전을 지불하세요. 속전. 그래서 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그 몸값, 그 생명의 속전이 은전 30냥이었어요. 출애굽기 율법에 보면은요, 남의 재산이나 혹은 남의 소나 양을 어쩌다가 죽였어요. 그러면 그 생명을 대신하는 값으로 은전 30냥을 주인에게 지불해야 돼요. 생명의 대가예요. 그 은전 30냥은. 근데 그것을 저 호세아서에 가면은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그 율법의 개념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속전으로 사용하게 하세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창녀 같은 고멜을 데려올 때 뭐를 지불하고 데려옵니까? 은전 30냥을 지불하고 데려와요. 그래서 이 자기 신부를 데려오는 그 율법의 속전의 개념, 그 은전 생명을 대신하는 그 은전 30냥을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누구에 의해서 은전 30냥에 팔렸어요? 가룟 유다에게 은전 30냥에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가룟 유다에게 자기 몸을 은전 30냥에 팔고 속전,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옛날에 그 로마 시대에 사형 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동물하고 싸워 죽게도 하고,
검투사들끼리 죽게도 하고 혹은 그냥 교수형에 처하기도 하고 기름가마에 집어넣어서 죽이기도 하고 혹은 못이 잔뜩 박혀있는 관 속에 넣어서 그걸 언덕에 굴려서 죽게도 하고 그냥 칼로 찔러서 죽게도 하고 혹은 물에 집어넣어가지고 죽게도 하고 그 죄인들을 죽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는데 왜 꼭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야만 했을까요? 거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십자가는 반역자들을 매다는 사형틀이었어요. 로마는 자기 이 로마에 반역하고 로마에 반기를 드는 사람들을 그들을 처형할 때 꼭 십자가에 매달아 주겠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높이 매달아 가지고 길거리에 그렇게 매달아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야 로마에 반역하면 저렇게 된다 하는 것을 효시하려고 십자가에 높이 매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매달렸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죽은 죽음이잖아요. 우리가 뭐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역한 존재.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신명기 21장 21절로 22절에 가면은요.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라. 이런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자들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저 친구가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러면은 나무에 매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것은 곧 우리가 뭐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독특하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광야에 불뱀이 막 광야를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막 불평합니다. 그러자 불뱀이 기어나와가지고 그들을 막 물어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른 모세에게 야 너 모세야 얼른 구리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거라. 그것을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그것을 보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이 불뱀에 물린 자들을 살리시는 그 방법을 예수님이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황당하지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진짜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황당한 방법처럼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고 반역해서 죽어야만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런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어쩌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아니에요. 재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공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방법으로서 죽게 하시려고 공들여가지고 만들어 오르신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하고 기가 막히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반역했던 우리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옛뱀에 물려서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가야 하는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독특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속전 은전 삼신장을 지불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 이미 수없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던 그 어린 양이 되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해서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죽음이 속전을 지불한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를 신부로 맞아들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아멘하고 믿으면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 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남은 삶은 이제 우리는 정혼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신랑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순결하고 정결하게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신랑이 여기 이제 혼인할 신랑이 있는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러 다니는 어리석은 신부가 어디 있어요? 정결하게 오직 신랑만 바라보고 남은 육체의 때를 사는 게 그것이 곧 우리의 말세의 삶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로 9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말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와 현재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뭐하라? 경배하라. 하나님께만 경배. 그래서 우리는 이 땅 말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이 우리의 모습은 누구만 경배? 하나님만 경배하는 하나님만. 보세요. 오늘날 세상에 얼마나 우상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천사도 숭배하는 종교가 있고 또 마리아도 숭배하고 또 베드로도 숭배하는 데도 있고 말이죠. 이런저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또 조상신을 만들어 놓고 조상신에게 숭배하고 또 우리보다 먼저 죽은 어떤 큰 이 영웅들을 그를 또 추앙해서 그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섬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저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숭배받으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저께 유튜브를 보니까 허경영 씨가 자기가 재림예수래. 그러면서 막 머리 안수하고 뭐 나서라, 뭐 복받아라, 뭐 이러면서 헌금을 막 걷어들이는데 참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과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들을 무찌르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고스란히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어버리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지금 신부 대기실에 살고 있다. 우리의 신부 단장은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늘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것이에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나는 새하늘과 새 땅만 소망합니다. 이 말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저께부터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옛 에덴이 새 에덴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성하게 되고 회복되고 또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소망한다는 말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만 살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 아닌 것을 자꾸 기대고 예수님 아닌 것을 의지하고 예수님 아닌 것에 자꾸 생명의 소망을 삼으려는 자들은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못해요. 땅에 있는 것으로 자꾸만 땅에 있는 것으로
풍성하게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는 자들은 절대로 주님이 오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땅의 것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 속에는 주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반드시. 7절 말씀해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1장 앞에서 3절의 말씀을 반복한 거라고 그랬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재림한다. 예수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노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교회들이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 설교를 잘 안 해요. 그저 그냥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땅에서 복 받고 땅에서 축복받고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복인 줄 알고 그렇게 되기를 열망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라고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땅의 것에 눈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설교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말을 안 꺼내고 이 땅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것이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거고 그게 예수 잘 믿은 증거입니다. 이렇게 자꾸 설교를 한다면 그런 설교에 열광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오늘 분명히 경고를 해요. 18절 말씀 18절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임의로 덧붙일 수도 없고 임의로 빼서도 안 돼요. 그래서 설교는 늘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결론 1장 3절과 오늘 22장 7절에서 반복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강조를 하고 오늘 18절 19절에서 또 한 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정대로 늘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구원받는 성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리라. 세상엔 딱 두 종류밖에 사람들이 없어요. 두 종류의 문화, 두 종류의 삶, 두 종류의 운명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대로 구원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정대로 심판받는 성도,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늘 우리는 이 구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늘 감사하고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 자기를 단장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 때 늘 새 에덴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속히 올 것을 잊지 마십시오. 셋째,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네 번째, 예정대로 구원받고 예정대로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다섯 가지 꼭 잊지 말고 지키십시오. 다섯 가지 다 외웠어요? 못 외웠으면 한 가지만 외워도 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만 외워도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찬송이 되고,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이것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신부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